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못 뵌 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이 얼굴을 뵙지 못하는 이 시간에 저 손희선 목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더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심호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 바울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엄청나게 울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지금 바울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열릴배대교회 성도님들을 볼 수 없듯이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썼던 목회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게 오버랩이 되잖아요.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사모하고 서로 생각하고. 바울이 이 그리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나? 바로 저도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이 내용을 제 기도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 다시 얼굴 볼 때까지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 기도하고 있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인데,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를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뭘 주세요? 이름을 주실 아버지.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분이 지금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뭘 주셔요?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우리나라,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름을 주셨잖아요. 각 나라와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4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만도 놀라운데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이름을 다 아나요? 모르죠. 북두칠성, 오리온, 뭐 전갈자리, 뭐 곰자리, 뭐 처녀자리, 뭐 이 정도. 예. 이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천문학자들은 7조 곱하기 100억. 그러면 몇 개예요? 예.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별들의 숫자만 이 정도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지금 이 우주에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수요를 세실 뿐만 아니라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것은 전지전능한 관심, 전지전능한 애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 이름 딱 알죠. 네가 시몬이구나. 장차 개바라 하리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가 빌립이구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바로 이름을 부르시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통성명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우가 이렇게 바로 우리 조장로님을 알아보실 거예요. 사랑아 하고 우리 김 집사님 바로 알아보실 겁니다. 주님이 이름을 아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 땅을 위하여 지금 주님이 슬퍼하고 계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나 지금 황폐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랑, 바로 그 아버지의 눈물을 내가 품고 함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우리 에스겔 말씀,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이탈리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스페인을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질병을 막아주소서, 고쳐주소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수고하시는 분들을 붙들어 주소서, 물질을 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겉사람의 건강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는 겉사람에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겉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겉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딱 거기서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멈춘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 코로나는 언젠간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것처럼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겉사람은 더 건강해질까요? 코로나만 종식이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절로 강건해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낡아져 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거기서만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어쩌면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는 우리보다 저 바깥에 있는 분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겉사람에서 멈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속사람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이죠. 17절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나오지 못할 겁니다. 당분간.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믿음, 속사람, 강건함,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겉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속사람,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딱 박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속으로 조용히 침묵하면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그 속사람이,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지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지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음, 속사람, 강건하게 하소서. 연립배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도 겉사람 당연히 기도하지만 속사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게 뭐냐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고정된 믿음,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너비, 깊이, 높이,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김, 사랑의 행위, 여기로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공동으로 모여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너비와 사랑과 높이를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명사형 믿음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지난 2주간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렸었죠. 3월 1일, 3월 8일. 그리고 가정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지난 그 대구와 그 경북 지역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지금 월세 때문에 많이 고민이 많으신데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전라도 광주에 있는 연립배대교회에서 월세를 지원해 줬습니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전라도에 계신 분이 우리 대구 지역 목사님들을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인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우리 교회 월세 지원해 준다는데 연립배대교회가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거기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교회가 맞냐고. 맞다고. 근데 왜 도와주냐고 자기들을. 그래서 저희 교회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까지 하시면 그게 그만큼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기독공보 저희 통합측 교단 신문입니다. 거기서도 표모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목사님 교회가 진짜로 그거 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사랑해 이게 아니라 혀와 입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지는 사랑.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분께서 때가 되면 이 모든 사태를 진전시켜 주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손 한번 잡아주고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이 사랑이 흘러가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드러나는 그런 행위가 될 거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줄을 알고 우리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겉사람, 강건함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속사람,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손과 발로 흘러나가서 바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20절, 21절은 영광송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남은 기간 서로 얼굴 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